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한 달은 승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너의 만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가 시험을 해왔습니까? 마귀죠. 마귀의 뜻은 거짓말장이에요. 광야에서 40일의 굶주림을 겪으신 예수님에게 다가온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은 음식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시험이 뭔가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배고픔을 면하게 하라는 시험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임과 동시에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죠.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우리가 지은 죄로 죽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이 실패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떡으로만 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 포함돼요. 주님은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내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떡만 있으면 돼 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탄의 유혹에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일에 놀러 간다고 예배를 쉽게 포기하는 것,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비록 지금은 학교에 가질 않지만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기도를 하면 친구들이 놀릴 것 같아서 그냥 밥을 먹어버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게임과 유튜브가 더 즐거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다 사탄의 지시대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행동들이에요. 즉,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얻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 떡이 되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해야겠죠. 어떻게 이런 선포가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하죠. 그러니 소년부 친구들,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 3끼 밥은 이유 없이 꼬박꼬박 다 챙겨 먹잖아요. 요즘 5끼 챙겨 먹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세요. 그래야 유혹자가 다가올 때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말다스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해오는 말은 바로 멋지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의 난간에 세운 뒤 말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사탄은 네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와서 구조한다면 그 멋진 광경을 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금방 얻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탄의 사악한 동기를 보시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반박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물이 없어 모세와 격하게 다투었던 일을 배경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당장 필요한 물을 주시면 함께 계신 것이고 주지 않으시면 함께 계시지 않은 거라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소년부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무언가 보여야 하나님을 바로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완벽한 신뢰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확증하기 위해 성전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여달라는 건 이미 신뢰심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 무언가를 하라는 시험은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남의 눈에 띄는 것, 칭찬 듣는 것, 남이 좋아해 주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여겨요.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시험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끊임없이 받아주셨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충분한 것이라서 남의 눈에 띄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 시간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마음이 너무 외롭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져갈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자 가장 강력한 시험은 바로 권력의 시험이에요. 힘이 최고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내용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들을 모두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빌미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늘 이 권력 협상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친구들, 모든 권세와 영광이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기에 마땅히 홀로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마귀는 그 영광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어서 우리에게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와요.
마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다른 신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권력욕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바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권력으로 지배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려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자신이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억누르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섬김의 종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내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꼭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는 TV,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미디어 금식도 해보고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또 이웃에게 나눔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전도 대상자 친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고 이번 한 주도 어떤 유혹에도 말씀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작게나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